뉴스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에도 좋지만 밖에서 좀 촬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몇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금과 다이아몬드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나갈까요? 금이 더 나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나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크던가 색깔이 very rare, 다른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와 좀 독특한 색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이 더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가격들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골드라고 써 있죠. 그 골드가 지난 수년간의 어떤 가격 변동이 있는가를 보면 지금 코비드-19을 지나는 동안에 더 가격이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는 것을 봐도 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나간다면 금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금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 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귀하다, 보배롭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배로운 것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펴면서 또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색깔을 칠해가면서 읽으면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이 전하지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가져오시고 베드로 전서를 피셔서 무엇이 보배로운가, 무엇이 귀한가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1장,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상고한 것처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피를 믿는 순간 의인되게 하는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김을 받고 의인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배롭고 귀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보배 중에 보배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오늘의 본문은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크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귀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요한복음 12장에도 사용이 되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비싼이란 단어와 요한복음 12장의 귀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extremely valuable, 이거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고 중에 최고인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고도 자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내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면 결국은 나의 소원을 응답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의 결론 속에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과부와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찾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어떻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적용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과 걷는다, 함께 여행한다. 누군가와 여행을 하고 잠을 자다 보면 대화를 하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좋은 영향, 또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옆에 누가 있는가에 의해서 내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이전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때로 먹는 거, 때로 보는 거, 때로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잘 우대하는 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을 이 나사렛 회당에 초청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듣고 놀랐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목수인 줄 알았는데 이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구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놀라워하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아쉬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마치 팔을 뒤로 묶인 것처럼 저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고개를 깨우뚱거리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전이 5장인데 5장에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5장 초반 부분에 거라사인의 군대에 계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리고 대가볼리 10개 도시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돈을 다 허비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그런 마치 좀 미신적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순간에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 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아이가 중병의 앓다가 죽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은 결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지만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지금 코비드-19을 지나는 우리들에게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내 믿음에 긍정적인 보탬이 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생각하므로 우리가 금보다 귀한, 금과 비교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신앙적으로 부유한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모든 뉴스온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누구로 인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아버지 세상에 모든 흘려보내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한 영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의 삶에서도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우리 모든 뉴스온교회 교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더 베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 미얀마, 또 기니비사오에 계시는 송인범, 김균배, 유용한 선교사님을 이 세 분을 위해 이 시간에 그 가정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아버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의 한 모든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꿈들이 지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더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큰 기쁜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 가정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 안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더더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